네, 옷상. 아, 네. 네. 다봉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 네. 다봉. 반갑습니다. 강화 쪽. 네. 아, 강화 쪽.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사역. 네, 의료사역. 네, 좀 이따 도착하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한결의 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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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경영 연구원. 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저기 조성 대표하고 있는데 아마 네네네. 좀 이따가.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비엔나 커피 네.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네. 멋지시죠? 네. 그 인하대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식구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부천 YMCA 허성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저자들의 가족분, 우리 가족. 네. 어서 지금 오셨나요? 네. 저희. 네. 이렇게 그냥 뭉텅머리로 하겠습니다. 뭉텅뭉텅. 네. 그래야 우리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노안이라는 걸 읽고 글자를 너무 작게, 이게 조명이 너무 좋아서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이원도 목사님의 은사님이신 조현행 선생님 부부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축사하실 분은 이따가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되게 막 저자도 각각 색깔도 다르고 한데 이 편집 너무 잘해주시고 이 책을 내주신 우리 동현출판사 대표 김용호 장로님 네, 저기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렇게 이제 혹시 왜 난 소개 안 해주냐? 네, 아까 이 단체나 이 집단에 다 이제 속해신 분들로 그렇게 네, 아유 감사해요. 저는 이원돈 목사님하고 함께 도시민민 선교 훈련도 받고 한 길을 지금도 계속 걸어오고 있는 유미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역 공부방 운동, 지역 아동센터를 제일 처음 시작한 그 유미란 당시 전도사님이신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축사를 듣겠는데 물론 이제 책에도 여러분들이 축사해 주셨지만 오늘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그 박남수 원로 목사님 전국 협동조합 협의회 사인 대표로 계신 우리 박남수 목사님 축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나오셔서 좀 나오셔서.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우리 축사를 또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협동조합 협의회 상임대표 박남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축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이원도 목사님 살아오신 삶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옆에서 듣고 보고 우리 같은 저자이신 의료사역 회장이신 우리 임종환 박사님의 살아온 삶에 대한 여정들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사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마을에서 만난 예수 함께 만드는 사회경제연대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원돈 목사님 또 의장 사모님 두 분이 30여 년에 걸쳐서 부천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시고 또 목회에 적용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에서 실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사실은 추구해 오시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목회와 접목해서 해오셨던 그 삶의 족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임종환 박사님 좀 현장에서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사실은 의사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선호하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되면 누구든지 큰 대학병원에 가서 사실은 안정된 생활들 또 나름대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찾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주치의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져주는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사실은 자신을 잘 돌봐줬던 스승에 대한 권유마저도 참 뿌리치고 현장에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임종환 박사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세영 사모님과 함께 정말 세 분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실 우리의 우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함께 우리의 선배들이 지켜왔다면 우리들도 그것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연과 우리 인간이 함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우주와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구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별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버리고 가도 되는 이런 터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와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 의해서, 인류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져 있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관계의 단절, 상호작용의 부재, 세대와 세대 간의 또 자연과 인간 간의 모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다 부서지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목회 50여 년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던 이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지구의 종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위기의식에 차이는 저 자신의 모습도 보고 또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이 만들어온 종교적인 어떤 도구마나 윤리적인 편견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리에 속에서 생명의 세계를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새롭게 디자인해가는 이런 마을 목회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또 종교가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했던 편리와 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 집착해 있을 때 그것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선교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인류애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셨던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실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일을 실현해내시는 이현돈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일을 구체적으로 또 의료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돌봄과 부서져가는 사회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우리 임종환 박사님의 세 분의 노력을 통해서
마을 목회와 세계가 또 유엔이 선언한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네트워크, 생명망을 구축해가는 이런 일들을 이 책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이 일이 바로 우리 사회를 살려내고 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세상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프로보노 재단 김수원 상임 대표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자꾸 오시라 가시라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승원 선교사고요. 재난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싶은,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30년째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름은 잘 못 들으셨고 저희는 뭐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사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원돈 목사님, 또 우리 오세양 사모님, 임종환 교수님, 박사님께서 또 지침이 되는 또 그동안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은 책이 나왔다고 하여서 배우러 왔는데 또 한마디 또 해달라고 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책을 다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먼저 PDF로 또 보내주셔서 잠깐 읽어보니 흐름이 마을 목회와 또 마을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동체성, 그 공동체에 대한 흐름, 그것을 정의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알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소소하지만 또 중요한 또 기본이지만 정말 명확한 그런 삶에 대한 지혜를 써주신 것으로 저는 잠깐 읽었지만 봤습니다. 좀 정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부끄럽게도 축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만 또 예수님 좀 찾아가는 마을로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갖고 만나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는 많은 얘기를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회로부터 오는 재난, 또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 또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난, 이런 모든 재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을에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감당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잘 읽고 저도 더욱더 실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또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육성으로 축사를 듣는 마지막 순서가 저희 부천의 새롭게 정성회 안수 집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목사님과 같이 한 35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써온 거 잠깐 읽겠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예수, 함께 만드는 사회연대경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묘하게 임종환 교수님하고 같은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교단을 넘어서 같이 저희가 온전한 기쁨 재단이라는 데 있는데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있어서
3명의 저자와 인연이 있었었고 또 제가 새롭게 안수집사로서 30년을 함께해온 마을 목회와 관련된 인사말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오세영 사모님이 책 내용을 다 말할까 하시는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셔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 마당에서 쓰셨던 글은 우리 교회의 역사고 실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개인 경험담 중심으로 쓴 책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이 새롭게 기억되었고 지금은 추억이지만 우리가 청년으로 만난 낯선 풍경이었고 미지의 세계였었습니다. 그때 현실 풍경이 주마등처럼 지나치면서 현재까지 가까이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를 떠난 그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30년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마당에서 우리 목사님 글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오늘까지도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 내부에 논쟁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목사님 설교의 변천사이고 새로운 교회의 현재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해온 지난 시간에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민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알아왔던 새로운 교회들과 약대동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결과물이 이 책으로 탄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목사님 2026년에 새롭게 40주년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 2년 동안의 또 활동이 어떤 또 변화를 몰고 올지 기대도 되고 또 2년 뒤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당 마을과 사회적 연대를 쓰신 임종환 장로님들은 제가 2013년도에 그 떡카페 달나라 토끼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거의 벌써 10년이 됐네요. 지금은 유지를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7년 동안의 나름대로의 분투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조합원으로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 감리, 약대 중앙, 새로운 교회가 각기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지역 연대 사업을 하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들을 실천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책 370쪽에 소개되어 있는 온전한 기쁨 재단은 2015년 부천 테크노파크 신호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실천하는 기독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같이 나서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교회가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는 그래서 마을과 사회적 연대 경제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이끌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실천하는 기독인으로 거듭나는 도전장을 던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세 분의 책 출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제가 아까 소개를 드릴 때 그때 오셨나봐요. 한결의 둘의 전수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 네. 네, 전수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 경영연구회 허욱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육성의 축사는 끝났고요. 저희 갈릴리 신학교에서 홍정수 총장님이 원래 줌으로 축사해 주시려고 했는데 오늘 사정상 못 오셨는데 홍정수 교수님 총장님께서는 요 책에 축사를 쓰셨는데 이현도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마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기득권자들의 높은 세도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아프게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는 갈릴리 예수의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이런 축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 장신대 서교학 교수님, 한국일 교수님은 이 안에 있는데 이제 카톡으로 되게 친근한 축사를 보내셨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마을 목회 관점에서 매주일 설교를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책으로 내신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세양 선생님의 글도 교회가 봐야 하며 참여해야 될 현장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매월 첫째 주 저녁 예배를 동생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라 참여할 수가 없네요.
책이 출판되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 작정입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축사를 다 들었고요. 저희가 또 이 좋은 날에 이 노래가 빠지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가를 어려운 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제가 부천에서 밴드를 하거든요. 제가 드러머예요. 그래서 우리 보컬과 기타리스트인데 교회에서는 두 사모님과 강도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려서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축가 부탁드려봅니다.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우리 오세환 선생님, 이원범 목사님, 또 우리 임종환 교수님 이렇게 귀한 내용의 책을 출판하신 거를 저희가 축하드리면서 여기 가사에 이제 청년들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청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은 우리들입니다. 네, 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거 같이 또 함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초대했죠? 네. 네, 저희가 일단 저희 계획하는 바로는 7시까지 책에 관한 토크를, 이 토크가 또 책이 아주 좋은 책이긴 하지만 토크가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미리 질문을 두 분께 마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원도 목사님은 1987년에 성소와 실천이라는 책을 필두로 해서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코로나19 문명 전환과 생명만 목회와 돌봄 마을, 마을에서 만난 예수 함께 만든 사회적 연대 경제까지,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은 지역 연합 정신에 기초한 생명만 목회. 그래서 키워드가 지역, 마을, 연결, 생명 이렇게 돼 있는 그 저작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원동이라는 저자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떨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도 우리 오세영 선생이 길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화면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구박을 받으면서. 네, 저는 이제 1986년에 약대동에 내려왔는데요. 그 어간에 제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면서 약대동이라고 하는 부천의 제일 좀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독학생 총연맹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민주화 시대의 기독학생 운동의 총 중심부였죠. 거기에서 이제 그 신대원생들, 연대, 이대, 장신대, 서울신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성소와 실천이라는 책을 원투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신학의 기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라는 책은 부천에 내려와서 15년 후에 이 당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당시에 이제 민중교회라고 요즘은 이제 마을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의 얘기를 시민사회, 부천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민주화의 열기가 있어서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면서 푸른 부천 21을 중심으로서 시민사회와 교회와 같이 활동하던 그 시기의 얘기를 이제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그러니까 마을 막꿈 도춤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쓰게 된 게 두 번째 제 형성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게 그러면 이 코로나기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데 그 코로나기에 마을의 건강 리더, 그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코로나기에 이제 건물 중심으로 오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을로 나가고 그 마을에서 마당을 세워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명망 목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코로나기가 뭔가라는 얘기도 해보면서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을에서 만난 예수, 제가 30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조그만 교회인데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9개월 동안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이제 마을, 이제 생태사회나 마을 운동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구촌에 이제 물질 문명이, 산업 물질 문명이 붕괴되면서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어서 30주년부터 지금 내년에 8주년이 올해 이제 되니까 한 6년 사이에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한 설교, 마을에서 만난 예수라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묶어서 오세영 선생이랑 그 초기 활동이랑 같이 묶어서 내려고 했는데, 임종환 교수님 보더니 이거 미래를 담자 그래서 사회적 연대 경제까지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임종환 교수님은 직함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활동을 되게 여러 영역에서 하고 계신데, 일단
의료협동조합을 시작하는데 의료계에서 큰 변화를 이제 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 요즘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협동조합 이야기를 할 때 고 김용복 박사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기술하셨는데, 그 김용복 박사님의 민중신학과 교수님의 의료협동조합 이런 게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가정의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는 것, 또 외국에서의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도 주치의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수련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한국에서도 주치의제도 시험 사업을 합시다. 제가 거기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단번에 하는 얘기가,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할 거니까 애쓰지 마라.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만약 그런 거라면 제가 종합병원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저는 지역사를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호기 있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주치제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데, 그때 도움을 줬던 것이 기독청년의료인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합원들 기반으로 하면 주치제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의료협동조합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주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나 또 그것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로서 소개하는 어떤 그 밑바탕이 됐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줬던 거, 그게 중요한 밑거름이었고요. 김용옥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신학자신데 늘 말씀을 어렵게 하시잖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인데, 민중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거기서 말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표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그 사회주의나 이런 거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말하면 지역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져서 새로운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또 영적으로 새롭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기독청년의료인회에서 협동운동이 성장하게 되는 영적 굉장히 귀한 토양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이 사전에 저한테 얼마나 쪼였는지 아시겠지만, 원래 이 두 분이 되게 에너지가 많으셔서 한 번 얘기를 시작하면 끝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맞죠? 사전에 두 분 엄청 쪼였다라는 것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또 우리 약대 감리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또 어머니가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영적 훈련을 강조하시는 그런 것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약대 감리교회, 새로운교회, 약대 중앙교회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으신지까지 한번. 네. 그 한국 교회 교단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허물어 가는 그런 과정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떤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 부분인데, 저는 작은 교회가 좀 여러 교회, 교단을 벗어나서 협력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의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약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대 교회에서 약대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자가 대우받는 동네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자체가 그건 맞다. 보면 약자가 대우받는 동네를 만들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영적인 부분은 제가 강직돼서 군대 가 있을 때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내가 왜 여기 끌려왔지 또 이렇게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기도를 해주신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인데 그런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대동이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성 공동체와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하는 실천이 그것이 같이 갈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을 하게 됐는데 새로운 교회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약대동에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들은 생각은 하나님이 이원돈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원돈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풀고 구체화하는 역할들을 제 글 속에 있는데 아마 옆에 있는 교회 장로까지 들여서 쓰셔서 아마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연합해서 이것을 만들려는 그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으시는 이원동 목사님께 질문을. 이제 마을에서 만난 예수라는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마을 활동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갈릴리 마을 활동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재난을 지나면서 교회 밖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물이 요 이제 도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있는 목표는 잠깐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종교가 탈종교화, 탈교회화를 겪고 있어요. 교회로 오지 않고 교회에서 200만 명 이런 정도가 지금 탈출을 한 시기예요. 이 흐름을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으로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데 굉장한 힘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불가능해는. 그런데 성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로 나가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근데 저희는 제가 37년 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임장로님 같은 이제 우군을 이제 만났는데, 그러니까 성서를 들여다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이 어떻게 마을로 나갔는가. 핵심은 1장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마을로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요. 치유하니까 밤새도록 온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여요. 요즘 말하면 회당이라는 교회 있지 않고 마을로 나가서 치유 마당을 주치의가 된 거예요. 마을에. 근데 지금 의료에서 이게 커뮤니티 케어라고 임종환 교수님이 이게 전국적 권위자거든요. 이 운동이 지금 코로나 전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중풍병의 집 앞마당에 모여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모의 집이나 중풍병자나 전부 마을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제일 즐겼던 밥상을 피는 거. 알페오의 아들 세리의 집에서 밥상을 피고, 이 밥상을 너무나 열심히 피셔가지고 아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러 너는 왜 세리와 창녀랑 어울려 다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니까는 그때부터 헤롯 땅이랑 바리새와 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가 시작이 된 거예요. 3장에 보면서 예수를 죽일 음모가 돼. 이거는 예수가 회당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서 마을로 나가서 밥상 공동체, 치유 공동체, 밥상마당, 치유마당, 그 다음에 잔치마당을 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운동, 이 사건을 버리는 것이 예수 운동의 핵심인데, 코로나기가 이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가 왔대요. 한국교회가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데 교회 성장운동, 구운동 했는데 이게 다 끝났어요, 지금. 대형교회고 뭐고 간에 다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을로 나와서 예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캐톨릭의 종교연합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기 저 임진철 박사님이 마을 공화국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지금 이 운동이 교회를 넘어서서 마을 대학 운동, 마을 공화국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고, 마을 대학은 지금 상당한 전국적 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뿐만 아니라 마을에 대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이, 진짜 타종교 스님들도 와서 천주교회도 이제 마을로 다가야 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끊어야지. 제가 안 꼬집었습니다. 조금 위험했는데 끝났네요. 그렇죠? 모이신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두 분이 청년의 에너지를 가졌어요.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나 봐요. 그리고 막 체력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집에를 안 들어와요. 두 분이. 에너지가 비슷해. 이렇게 여기 표정들을 보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또 실험 방안을 또 모색을 하며, 여기 이혼도에서 맨날 뭐 하나 할 때마다 이제는 내가 할 건 다 했어. 이게 이제 제가 10년째 들었거든요. 이 책을 끝내고 또 오늘 이제 할 건 다 했다. 그거는 당신 저번 책에서도 들은 말이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 우리 정성희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은퇴까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또 그 이후에 이 두 분이 어떤 일을 또 벌이실지는 저도 웬만해서 좀 버리는 스타일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종환 교수님은 되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교수님이 의사라는 그 직분으로 흔치 않은 활동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런 사회연대 경제에 관심을 두셨는지, 그리고 책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하나님 나라의 비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선교 방향의 대전환인 그런 사회연대 경제를 지역사회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7, 80년대 아주 치열했던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가 정말 온전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냐면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닥치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 아니면 또 불평등에 대한 문제, 양극화에 대한 문제, 또 생태계 위기에 대한 문제, 또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황폐화되고 적도 탐욕스러워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씨름하고 이거의 구체적인 대안은 뭘까라고 하는 그 치열성이 저는
또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세상의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치열성이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올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의 이런 것에서부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성이 뭘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위기, 또 에너지에 대한 위기, 또 농촌과 도시 안의 불평등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 부분이 저는 그게 협동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 속에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가 얘기하는 한 나라의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들면서 이거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거 자체는 예수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고, 이 책 내용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확장하고 삶의 깊은 뿌리를 만들자 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그런 것 속에서 저는 좀 한국 교회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근대화에 대한 부분, 또 민족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했던 큰 기둥 버팀목이 또 기독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극우적인 목사가 마치 기독교를 대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독교 갖고 있는 이 반지성, 물신성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매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갖다 비방하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가 이건이 아닌데, 그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 나가 씨가 있는데 이렇게 배척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건 아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씨 자체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협동운동으로 불출됐다 이렇게. 너무 자세히 안 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이 시간 지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마지막 질문들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현도 목사님은 이제 돌봄교회와 마을의 사회적 연대 경제가 이제 마을의 마당, 이제 플랫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을 꿈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의 마당교회 그리고 돌봄마을을 어떻게 사회적 연대 경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지에 대한 말씀, 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마무리 발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 아끼려고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당교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대가 이미 붕괴되어 있어요. 더 이상 240만 명이 나홀로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지금 다 탈출이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그리고 지금 구원은 마을에 있습니다. 국가도 구원을 못하고 가정도 다 붕괴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마을 단위인데, 그래서 이제 마을공화국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할 때, 마을과 교회 사이에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마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양쪽이 소통하는, 만나는 그 마당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에 나와 있죠. 거기 치유마당, 축제마당, 돌봄마당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화면으로 못 보는데 그게 지금 약대동에서는 가능하고, 임종환 교수는 꿈꾸는 거는 이 400만 나홀로에서 지금 노인들, 이제 어르신들이 최근에 이 코로나 기간에 한 7, 8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래서 저로서는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장례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번에 큰 상을 받으셨는데, 지금
돌봄 마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인데, 어르신의 한정에서 한번 제가 우리가 돌봄 마을 잔다고 그래가지고 신림동에서 20명 정도를 모시고 복지관에서 어르신 신중년이 견학을 왔어요. 그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게 이 화면인데, 지금 뭐 청년들도 자살하고 어르신들도 자살을 하고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고 완전히 생명의 자궁이 붕괴된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생명을 살려면, 출산을 하고 생명을 살리려면 사회적 자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회적 자궁이 바로 돌봄 마을이고 돌봄 교회예요. 공동체가 지금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면 그 공동체를 마을 단위로 형성해야 되는데, 이 마을 단위의 이 돌봄 마을과 돌봄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일 문제는 고독사, 암, 고독사와 암과 치매란 말이죠. 어르신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고독사, 암, 치매라는 이 죽음의 공포, 수명은 연장됐지만 전부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마을에서 주치를 들고 치료를 하고 함께 잔치를 하고 하면, 함께 장례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함께 서로 위로하는 돌봄 마을이 되고 돌봄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고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동주택, 청년과 함께 공동주택을 만들고 주치의가 그들을 치유하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돌보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이 죽음의 공포를 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게 어르신 문제만 아니라 청년들, 목고비 심야 식당, 청장년들, 신중년들, 이 모든 것도 그것을, 그 새로운 죽음에서 해방된 부활의 희망을, 생명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 꿈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교수님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왕성한 활동, 연구도 진행하시고, 아까 제가 질문을 못 드려주면 사회적 가치 경영 연구원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어떤 걸 벌리실 건지, 앞으로의 비전,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 말해 부탁드립니다.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가치 경영 연구원 제가 이사장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김영복 박사님이십니다. 김복 박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민중신학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과 사회적 가치 경영 연구원의 일이에요. 김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서 가난을 극복했고 또 민주화운동을 경험했고 또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 또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물신성을 극복하는 것, 이것 자체의 운동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세계의 기독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제3세계 안에서 서구신앙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에너지가 한국의 역사 속에서 분출하고 있다. 그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명운동으로. 뭐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사회적 가치 경영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걸 뒷받침하는 구체성 높는 거.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150 역사인데 이것이 이 시점에서 시드는 것이 아니고 더 열매를 맺어서 아시아 쪽에 또 세계의 제3세계 안에 새로운 기독교적인 혁명과 문화를 갖다 일으키는 것. 그게 김 박사님이 얘기하던 그 꿈꾸는 부분인데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좀 물드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꿈들을 좀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이 참 두껍게 여겨지지만 이분들이 또 하고 싶은 말씀 하나면 다 잘린 게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1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1부 마치고 2부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좀 식사 준비했는데 2부는 또 저희가 또 사회자님이 명사회자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2부를 맡아주고 자유롭게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이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이니 저희가 곳곳에 마을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또 작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비엔나 커피 조 대표님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안 보여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갑작스러운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대가 여기시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진행하시기에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저 뒤쪽으로 약 10분 내로